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부활에 대한 진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는 자들은 그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잠을 자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한 말씀이에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알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육체적인 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하여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법이죠. 왜 바울이 그들이 그것을 꼭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다, 이런 생각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 아닌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벌써 그것이 지금으로 따져보면 약 19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시간을 그들은 굉장히 가까워 있다, 내가 죽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런 생각. 또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염려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는데 과연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꼭 알아야 된다. 육체의 죽음을 현재 당하여 벌써 세상을 떠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극한 슬픔에 빠져 있지만 성도들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는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13절에서 14절은 우리의 죽음과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 우리가 밤에 자는 그런 잠과는 다른 잠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을 잠에 비유했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잠은 언젠가는 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잘 자고 내일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내일 뭘 해야 될까?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날입니다. 새벽에 잘 깨게 해 주십시오. 자, 누구라도 잠을 자는 사람은 내가 몇 시쯤 깰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잡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이 예상한 대로 잠에서 깰 수 있을까? 수년 전에 제 대학교 입학 동기 친구가 호주에 가서 살았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연락을 제가 나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책상을, 자기 업무 보던 것을 가지런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뭐 항상 그 친구는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그러고 세상을 이제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씩 그렇게 잠을 자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주무실 때에 내가 내일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저는 가끔 해봅니다. 하면서 다 이제 그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0% 일어난다, 글쎄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뭐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것. 잠자는 자는 깰 때가 있는 거예요. 뭐 1시간을 자고 깨든, 뭐 7시간, 8시간을 자고 깨든, 아니면 성경이 죽음을 잠에 비유했으니까 수십 년, 수천 년 잠을 자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뭐 6,000년, 7,000년 자다가 깨든, 깨기 때문에 잠자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죽음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많을수록 그 모든 것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통한 이별을 할 때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당한 자도 반드시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부활 신앙의 출발점과 기초는 어디입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예. 기도 끝나고도 이렇게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두 달 좀 크게 하다가 또 지나면은 또 아멘 소리가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제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끝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기도 시간에 주무시는 것은 아니죠? 예. 제가 오늘 낮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우리는 아멘의 의미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아멘을 도장을 찍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팔거나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도장을 찍어요. 물론 사인도 합니다만은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인주를 또 잘 묻어 있지 않은데 도장을 찍으면은 희미하게 이게 보일락 말락 하면은 그게 계약서가 유효하겠습니까? 중요한 계약일수록 인주를 잘 묻혀가지고 쾅 찍습니다. 또 사인을 분명하게 자기 사인을 탁 해. 그래야지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에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대표하여 기도하는 분이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를 대표하여 나도 함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그러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끝날 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만 해도 지금 근데 여기 한 200명 모여도 이 소리보다도 적어요. 보면. 정말 한번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제가 광고 때 이거를 또 이것만 광고하기가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크게 아멘 하시면 우리 기도 한 분도 힘이 되고 그럴 거예요. 또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은 옆에 졸던 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앞으로는 기도 끝나고 아멘을 좀 그렇게 하길 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나 이럴 때에 다 약속을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 아멘으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오래된 역사예요. 캐캐묵은 역사예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나온 소설도 있고 옛날에 학자들이 쓴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공부합니까 지금? 공부 안 해요. 그냥 드라마로 나오면은 취미로 좀 보든지 안 보든지 하지 옛날 오래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오래된 역사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잖아요. 왜? 구약 시대 때 그 모든 역사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셨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그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며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것을, 다시 부활하여 이곳에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 바울은 그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밖에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들도 다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더 아시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 죽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실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생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 수 없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슬픔을 쉽게 극복할 수가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데려가시면은 육체만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엔 매장을 주로 해서 흙으로 돌아간다. 요즘은 화장을 합니다. 유골이 가루가 돼요. 그것도 흙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영혼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는 것은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께 가는 것을 바울이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사도 바울. 그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내가 이 몸을 떠나 내 영혼이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은 주님께 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럼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은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그럼 주의 말씀으로란 뜻이 뭘까요?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새로운 어떤 진리의 계시를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fe Testament.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주의 말씀으로 요거를 우리가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받은 새로운 이 계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것을 말하더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걱정을 합니다. 아,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 친구가 죽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먼저 죽임당한 자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먼저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들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났어요. 코로나 오늘 보니까 13,000명이 넘었는데 우리는 날만 새면은 오전 10시만 되면은 저는 오늘은 몇 명인가 체크하고 왜 이렇게 파주가 많은가, 오늘 뭐 160 몇 명인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대 최고의 기록이 뭐 13,000 뭐 몇 명이 돌아가신 분들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우리는 그렇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런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몇 년, 몇십 년,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걱정하던 자들도 지금으로 따져보면 1900년 전에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죽으면서 부활하여 이 땅에 오신 심판주인 예수님을 만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16절에 바울은 첫째는 호령이 날 것이다. 이 호령이란 말은 명령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앞으로 전진하라, 후퇴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15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하죠. 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믿은 자나 안 믿은 자나 하나님을 믿은 자나 안 믿은 자나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그는 누굴까요? 바로 여기 그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호령. 이건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오너라 이러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족 단위로 장사를 지내니까 나사로 아버지,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전부 다 나오면은 안 돼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셨대요. 일리가 있는 말씀. 어쨌든 주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대로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지 수천 년 되었든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호령 다 무덤에서 나오더라. 그때는 나사로만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요 다 나오라. 주님의 호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이 중요한 일에 천사들도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무슨 소리를 할까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고요. 신약에 보면은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의 대표적인 천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지막으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축제가 시작될 때에 절기가 시작될 때에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또 어떤 놀라운 사건을 공지할 때에 나팔을 불었고요. 또 경고할 때에 또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동시에 죽은 자들이 다 무덤을 열고 영생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리라.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변화된 성도들, 그들이 함께 공중으로 올리워져서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공중에 올리워져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부활의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이렇게 앞서간 성도들은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그때 다 만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간 분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부자도 배부르게 먹고 부귀 영광을 누리다가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부자의 대문간에서 얻어먹으며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너무 뜨거운 그런 지옥불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냥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멀리 바라보니 저 하늘 위에 자기 대문간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좀 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이곳과 그곳은 너무 거리가 멀고 오고 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5명이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 왔지만은 내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은 들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완악함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을 만할 때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지역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늦게 만나서 늦게 결혼을 서로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두지 못하고 두 분이 다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서 부인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장례식은 끝났지만 매일 아침마다 집을 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서 묘지에 가서 남편과 대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몇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간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혼자 된 이 아내는 매일마다 그곳을 찾아갑니다.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것을 알고 하루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를 끓여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저 슬픔을 끝낼 수 있도록 너도 기도해라. 그렇게 아들에게 당부를 하고 옆집 아주머니가 이제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이제는 죽음 때문에 더 슬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내일부터 계속 묘지에 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내가 이제는 가서 울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슬퍼하고 울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별명이 묘지의 전도자. 얼마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묘지의 전도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그런 묘소에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저부터도 많이 못 갑니다만은 뭐 이런 설 때나 추석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가죠. 그러나 외국을 보면은 자주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 가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찾아가서 전도한 그 옆집 아줌마가 누구인가? 그 이름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제가 압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 아는 아주 능력 있고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 그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옆에 가서 전도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어려서 그렇게 어머니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사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슬픔을 당한 분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힘차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